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빨리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이죠. 그런데 늘 난 부족해, 난 부족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가면서 세워가면서 사용하셨어요. 그 송 목사님 밑에 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처음에는요 상황을 안배하세요. 그리고 다시 존재의 세계로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요. 그 고통이 왔을 때 이제 다시 그 갈등이 생기죠. 고통이 왔을 때예요. 근데 그 고통이 있는 그 상황은 누가 안배하셨느냐? 성령님이 안배하셨어요. 왜 우리가 50년 전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 사람에 서울에서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안배하셨다고 믿으셔도 돼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고통이 있어요. 지구상 어디를 가나. 그런데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상황의 문제냐 아니면 존재의 문제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냐? 그렇다면 답을 찾아야겠죠. 존재의 문제냐? 그렇다면 길을 찾아야 돼요. 무슨 길을? 존재의 완성의 길을. 우리가 존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아시죠? 주님은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상황 속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오빠가 죽어가요. 와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상황 속으로 가시지 않아요. 왜?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상황이 끝나기 전에 빨리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상황,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고통의 문제, 우리 어려움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의 문제. 근데 주님이 안 가세요. 상황이 끝날 때까지 다 두 손 들고 무덤에다 다 쳐놓고 돌문으로 꽉 막아버려요. 상황 끝. 상황 끝이니까 어떻게 해? 소망도 끝. 다 끝. 절망. 그런데 주님이 가셔가지고요 무덤 앞에서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죠?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다릴 때 주님 심정이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한편으로 몸이 병들어서 죽어갈 뿐더러 심리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왜 내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이 상황 속으로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라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주님의 기다림은 결코 즐거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자,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내가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옆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잘 읽어보세요. 그가 죽어갈 때 내가 그 옆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 함께 있지 않은 걸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내가 그 옆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이상하다.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하고는 갑자기 약속 시간이 생각이 나가지고 후닥닥 나갔어요. 나갔는데 계속 그 말씀이 이렇게,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딴 생각하다가, 물론 딴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십자로에서 내가 1차선으로 이렇게 길을 나는 오버크로스 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제 차하고 받은 거예요. 제 차는 이렇게 지나가고 1차선으로 지나가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들어가다가 제 차가 박은 거예요. 근데 저는 미제집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무겁고 큰 차였는데 제가 받은 차는 러시아제 깡통차 다 쓰러져 가는 차였어요. 그러니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섰는데 너무 놀란 거죠. 제 옆에 현지인이 하나 타고 있었고 제가 알메니아 간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래 말도 못하지. 뭐 영어도 안 통하지. 상황이 이제 급박해졌는데 일단 사람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내 차를 그냥 저쪽 길 건너에 세워놓고 가보니까 문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어요. 운전수가 막. 그런데 숨도 잘 못 쉬는데 옆에 현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 사람이 심장병 환자인데 약을 두고 왔대 집에. 이게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길가에다 앉혀놨는데 보니까 크게 외상은 없어요. 뭐 피 흘리고 이런 건 없는데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가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이러다가 이 사람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 막 마음에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선교사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현지인 자동차 사고로 죽여놓고 본국으로 도대체 이게 뭐야? 막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안정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차 고쳐줘야 되잖아요. 보험도 없는데 나는 보험도 안 들었지. 운전면허증만 겨우 만들어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보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돈을 많이 요구할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덜컥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를 고쳐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통역 옆에서. 그게 얼마를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3,000불 저걸 어떻게 다 줘? 그런데 30불 달라요. 30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30불이면 고칠 만큼 알메니아 경제가 이렇게 낙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불짜리를 하나 주고 제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를 써주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 병원에 갈 얘기 되면 연락하라. 그리고는 약속을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3층이었는데 3층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탁 여보하고 탁 들어가면서 그냥 팍 엎어졌는데요. 엎어졌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방바닥에 엎어져, 그 마룻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놓고 사고 날 때 그거 안 막아주시면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퍼뜩 생각이 나는 게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내가 그 옆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사고 낼 때 그 옆에 있지 않은 걸 기뻐하노라 이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던 눈물을 닦고는 성경책을 펴서 놓고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라? 상황을 통해서요.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주님이 가보니까 돌문으로 콱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저거
돌을 치워라 그러잖아요. 치워라. 상황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꽉 닫아놔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창조주예요. 창조주. 존재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있는데도, 그분이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상황이 끝나버렸어도 그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예요. 열어라, 치워라. 그 얘기는 끝나버린 상황일지라도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향해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 여러분, 이 열어놓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닫혀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생명이 흘러나가질 않습니다.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응?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것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존재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하고 그냥 그 존재를 부르세요. 부르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죽음, 고통, 이 모든 게 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존재의 문제라. 존재의 문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베데스다 옆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누군가 자기를 거기 넣어주기를 바라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존재를 향해 물은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병이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존재를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푸념을 해요. 아 저기가 뭔데 말이야. 내가 가려고 그런 말이지 사람들 야박하게 말이야. 나를 좀 먼저 넣어주질 않고. 지금 계속 그 푸념이 뭐에 대한 거예요? 상황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더 자기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고통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엉뚱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나가지고 일어나 들고 갔다는 건 자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 이걸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가 무슨 병이었는데 이러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걸 줄이고 그걸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딱 중요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존재를 향해 명하시고 존재를 향해 그냥 부르셔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리워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대요. 아시죠? 씨름했다는 말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자로 나타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붙들고 있는